그냥 봐서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사이에 있는 이 마귀의 세 가지 시험과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적혀져 있는 4장의 그 큰 대제사장에 관한 이야기,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마귀의 세 가지 시험과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마귀의 세 가지 시험과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관련성을 한번 생각해 봄으로 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실제적인 도움을 좀 얻고자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4장으로 가서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무엇이 중요한 대목인지를 좀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오늘 읽어보신 그대로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전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렇게 히브리서 저자가 적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에서 유일하게 사용되는 단 한 가지를 히브리서 저자, 그 익명의 저자입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히브리 정경의 이 밝은 분이 큰 대제사장이라는 용어를 하나 쓰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제사장 또는 대제사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28장과 29장에 가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 형인 아론과 30세가 넘었는 그 아론의 내 아들 데리고 와서 제사장으로 삼으라. 29장에 가게 되면 출애굽기 1절에서 그들을 위해서 위임 제사를 일주일간 드리라. 이렇게 해서 쭉 휘절들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뭔지는 우리가 압니다. 그 중에서 아론은 인류 최초의 적어도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신정국가를 운영하고자 하는 서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초의 대제사장을 맡게 되는 사람이 아론이고, 그의 대제사장의 예복은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나중에 선계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역시 율법조항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한 29장 29절쯤인가 이렇게 적혀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실제로 거기에 따라서 민수기 쪽에 가게 되면 아론이 광야에서 죽게 됐을 때에 살아남아 있는 두 아들 가운데 첫 번째가 되는, 전체적으로 보면 세 번째 아들입니다만 엘라살이 그 아버지의 예복을 받아서 대물림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아론이 명예스럽게 향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또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대목이 아니고 이 큰 대제사장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깊이 있게 의미함으로 해서 우리 생활에 성도들의 삶에 큰 도움을 받고자 원하기 때문에 이 큰 대제사장이라는 용어를 세 개로 쪼개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제사장이 있고,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 있고, 또 하나를 더 붙였습니다. 큰, 대자도 크다는 말인데 또 하나를 더 붙였습니다. 우리 한강이 크다는 뜻이니까 뭐 한자를 붙이든지 하지만 여기는 큰 대제사장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제사장의 복음적인 의미가 어디에 나타나고 있을까? 복음의 시초와 관련하여 이 제사장이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먼저 추적을 해보아야 그 깊은 뜻이 조금 속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복음서니까 사복음서 가운데 분명히 어디 들어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추적하는 것도 굉장히, 사실 말씀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으라,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문까지 두드리라고 그렇게 다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무엇인가를 다 구하고 있습니다. 추구하는 게 있습니다. 인생은, 추구하지 않는 인생은 이미 살 가치가 없는 인생이고 행동할 가치도 없고 바쁠 이유도 없는 겁니다. 뭔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성공을 추구하든 영적인 것을 추구하든, 누구는 또 중학생 때부터 대통령이 되기를 추구하든 간에 뭔가 추구를 합니다. 누구는 돈을 많이 벌어서 재벌이 되겠다고 하기도 하고, 이 추구하는 것이 있는데 이 추구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그것이 또 그 다음으로 중요합니다. 추구만 하면 뭐합니까? 목표만 거창하게 내걸어 놓고서, 옛날 분들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주팔자에 따라서 이것이 결정된다고 하기 때문에
운명론적으로 보고서 두 사람의 사주가 같았습니다. 태어난 날과 시가 분까지 초까지 같았는 모양이죠. 그래서 왕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사주팔자는 왕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몸만 보존하고 조용히 잘 그때를 기다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왕이 될 것이다. 가장 안전하게 나 자신을 그때까지 보존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산에 들어가서 자연인이 되어서 홀로 양봉을 하면서 한번 지내보자. 그렇게 정말 해서 그렇게 한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운명은 그렇더라도 혼자서 그냥 그렇게 지내서는 왕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왕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니까 백성들 가운데 들어가서 왕이 되기 위해서 부단한 정치적인 노력을 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상 예를 들어본 사람 중에 누가 진짜 왕이 되었을까요? 당연히 전자가 아니고 후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들여다보고자 하는 것은 복음서 가운데 구원의 시초와 관련하여서 어디서 제사장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찾아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뒤지고 찾고 추구해서 방법론도 찾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문도 두드리면서 모를 때는 구원의 시초가 어디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찾았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세 번째 복음서를 적었던 누가복음의 저자인 의사 누가입니다. 그는 복음의 시초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를 적은 사람들과는 다르게 글을 적어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의 노력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장에 실려 있습니다. 그런 시각에서 누가복음 1장으로 가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의사 누가가 찾았던 복음의 시초 근원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가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는가? 복음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일을 시작을 알기 위해서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한 그리고 구원에 대한 그 모든 이야기들을 믿음을 더욱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 성도들의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근원적인 시원적인 것을 추적하여서 방법론을 찾아내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의사 누가가. 그래서 5절이 나타납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뭐 복잡하게 적어놨지만 간단합니다. 갈릴리 지역에 이 아비야 반열이라고 있는데 두 성읍이 합쳐져서 하나의 반차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반열에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아론의 후손이 살고 있었는데 나이 많은 사가랴였다. 그의 부인도 아론의 후였기 때문에 두 사람은 집안이 같은 사람입니다. 아론의 후손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해 운이 좋게도 한 800명쯤의 제사장들이 이렇게 하나의 반차에 들어있는데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반차라고 하는 것은 24개로 되어 있습니다. 아비야 반열 반차라고 하는 것은 톱니바퀴가 돌아가듯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8번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에 가게 되면 레위인들에게 12지파가 성읍들을 내주는데 평균 4개씩 내줬습니다. 그래서 총 48개 유대 땅 전체에 있는 성읍이 흩어져 있습니다. 48개 성읍에 레위인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24개의 반차를 형성하자면 24개 그룹핑을 하자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인접한 2개의 성읍이 하나의 반차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24개가 돌아가게 되면 일주일씩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면 24주가 걸립니다. 그 다음에 또 후반기에 가게 되면 또 24주를 또 하게 됩니다. 6개월. 1년이 52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48주 빼고 나면 4주가 남습니다. 그때는 무엇인가? 일주일씩 들어오는 삼절기가 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삼절기 때는 다 들어와서 봉사를 해야 되고 나머지 때는
제사장의 직분을 맡아서 전담해서 성소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10명 정도씩 차출을 합니다. 반차가 돌아가면서. 한 반차에 이때 예수님 당시에 30세 이상으로 있는 제사장들이 어느 정도 있었는가 학자들이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한 2만 명 정도 있었다. 그렇게 대충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2만 명을 24개 반차에 소속을 시키자면 나누기 2만 나누기 24. 우리 수학 박사님 얼마 나옵니까? 대충 800명 정도 나오시죠? 네. 한 800명이 들어있는데 이 800명이 이제 일주일 동안에 가서 10명씩이 봉사를 한다고 치면 1년에 20명을 소화시킵니다. 800명이 다 하자면 몇 년이 필요합니까? 중복되게 뽑히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을 두고서 제비 뽑기를 하게 되면 간단하잖아요. 800 나누기 20, 40년이 걸립니다. 자기가 중복되지 않고 심지 뽑기를 해서 수학적인 확률로 그냥 정상적으로 흘러갔을 때 40년 살게 되면 한 번쯤은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장을 할 수 있다. 이 확률이 나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당시에 수명의 평균이 40 내지 50세입니다. 30세부터 시작해서 50세가 될 때까지 20년밖에 없습니다. 40년이 필요한데 20년밖에 없으니 평생에 일주일간 가서 예루살렘에서 제사장 노릇할 수 있는 기회가 확률이 얼마입니까? 50%. 반반입니다. 그 50%밖에 안 되는 확률을 그것도 중복하게 뽑지 않는다고 했을 때 행운을 가진 사람이 사가랴입니다. 그 다음을 한번 보십시오. 8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8절에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이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이것이 50%. 그 다음 10명 중에서 1명이 대제사장이 하는 분향단의 가루향을 태우는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9절입니다.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0장에 가게 되면 대제사장인 아론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가루향을 조석으로 2번 태우게 됩니다. 그러면 온종일 24시간 그 향내가 커튼을 스며들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에 가면 법궤가 있지 않습니까? 법궤 위에는 속죄소가 뚜껑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거기로 이 향이 끊임없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가게 되면 이 금향로의 향기가 바로 성도들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자가 이 땅에 오시게 되면 바로 언약궤인데 거리로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속죄의 기도와 제사를 가루향을 피우면서 누가 드릴까요? 대제사장인 아론이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는 조석으로 하는 2차례의 기도입니다. 그때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여기 나타납니다. 10절입니다. 주의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대제사장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깥에서는 백성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 모든 기도를 모아서 지성소 언약궤 커튼을 사이에 두어서 향을 피우면서 그 향이 들어가듯이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속죄의 기도를 드리는 자가 바로 대제사장 아론입니다. 매일 하는 업무입니다. 이것을 누가 10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전례에 따라서 제사장 중에 한 사람에게 이것만은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명예스러운 위임을 해줬습니다. 그것을 그 해에 사가랴가 그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은혜 중에 은혜를 얻은 사람이 사가랴입니다. 사실은.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의 시초는 무엇인가? 반반이 죽느냐 사느냐의 확률 가운데 제사장이 되어서 평생 봉사를 하느냐 않느냐의 확률 가운데 그는 뽑힌 사람이었다.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속죄의 기도를 가루향을 피우면서 여호와 전 가장 가까이에서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다. 그가 바로 제사장 사가랴였다. 나중에 그에게서 불임인 늙은 아내에게서 엘리사벳에게서 세례 요한이 탄생하게 되고 세례 요한이 6개월 후에
요단 강가에서 메시아에게 물세례를 베품으로 해서 복음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 이것이 의사누가가 발견하고 있는 복음의 시초이며 근원입니다. 어디서 시작되고 있나요? 제사장에게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본문으로 오게 되면 큰 대제사장 중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누군가? 그것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기 29장과 30장 그리고 28장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28장 1절만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너의 형 아론과 그의 네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사장으로 삼아라. 그것이 28장 출애굽기 1절 말씀이고, 그들을 위해서 위임 제사를 하라. 29장 1절 말씀이고, 30장 7절에 가게 되면 아론은 금등잔대 성소에 있습니다. 그것이 그 커튼 바로 제일 가까이 중앙에 분향재단이 있고, 분향재단의 오른쪽, 그러니까 북쪽 방향에 약간 한 발 물러서서 뭐가 있느냐 하니까 거기에 진설병 상이 있고, 그 맞은편에 남쪽입니다. 거기에 성소에 바로 금 등잔대가 있고 7개의 금 등잔이 위에 올려져 있고, 거기에 버진 올리브 오일을 부어서 아침에 불을 끄고 저녁이 되면 등불을 켜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등불을 켜고 끌 때에 그때 대제사장이 분향재단에 가서 거기서 가루향을 태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대제사장은 이 땅에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이 분향단에서 가루향을 태우면서 그 가루향의 향기가 여호와께서 임재하신 지성소 안으로 스며들어 가듯이 끊임없이 속죄의 기도를 드리는 자가 바로 대제사장 아론이며, 그가 죽게 되면 그 뒤를 그의 아들 중에 하나가 자손 대대로 이어받게 되어 있다. 여기까지가 대제사장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제는 큰 대제사장 세 번째 찾아봐야 됩니다. 큰 대제사장에 대한 것은 개념이 다른 데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추적을 해야 됩니다. 큰 대제사장은 히브리서의 저자는 한 사람밖에 없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큰 대제사장이신데 지금 부활 성천하여 천국에 계신다. 그 사실, 그분이 큰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만민군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 그것을 적어놓은 글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 이제 그 개념을 들어갑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성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신데, 서너 가지 점에서 아론의 후계자인 대제사장과 구별이 됩니다. 첫째, 무엇이 구별이 될까요? 가장 큰 구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사장이 되었던 대제사장이 되었던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서 죽을 따름입니다. 수명을 다하면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이유는 그분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가 이 땅으로 사람의 아들로 인자로 태어나시고 육신을 입고 살아가셨다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대제사장으로 들어가신 분이 그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오신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땅에서 나서 대제사장 일을 하다가 다시 이 땅에 흙으로 돌아가는 자가 아론과 그의 후계자들인 대제사장입니다.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일까요? 차이가 또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후계자인 대제사장은 자신의 동족인 선민 유대인들만을, 이스라엘 자손들만을 위한 속죄와 대속의 제사를 하다가 평생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선민 더하기 플러스 모든 이방인들,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 모두를 되살리기 위한, 모든 피조물을 살리기 위한 속죄의 제사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유일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가 그 앞에 큰 자를 붙여놓은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점에서 아주 다릅니다. 달르든 어쩌든 간에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라고, 무엇을 굳게 잡아라고, 믿음을 굳게 하여 잡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만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시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항상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대제사장의 직분을 천상에서 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 믿음을 굳건히 하라는 뜻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원래 그 천국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인비지블 헤븐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 뜻은 무엇인가 하면, 그러므로 그분을 대신하여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분의 제자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왕같은 대제사장의 직분을,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라고 하는 뜻이 여기 숨어있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린 그 뜻은 사도 베드로가 나중에 한 구절에서 정확히 적어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성도라고 하면 외우고 있는 구절입니다. 히브리서가 아니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니,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민 구원을 위해서 하늘에 계시는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손발이 되어서 이 땅 위에서 그 사역을 하라는 겁니다. 하늘에서도 하시고 땅에서도 그 제자들이 하고 있으니 하늘과 땅이 합쳐져서 하나님 아버지의 큰 뜻을, 하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는 그대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무리 하시고 큰 대제사장이 기도를 하시고 우리를 돕고자 하시지만은 그 손발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체가 되어 있는 이 땅에서의 제자들이 움직이지 아니한다고 하시다면 그것은 연복구호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육신을 벗고 영생의 몸을 가지고 하늘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인생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다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서 살아가는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떠나게 되면, 우리가 육신을 벗게 되면 아무리 원하더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은 이치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육신이 비록 불편하고 죄되고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이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강한 믿음이, 그리고 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약할 때야, 이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을 때에 아버지의 큰 일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벗고 천국에 가면 모든 모순과 갈등을 이겨내고 내가 영광스러운 영생을 누리고 멸류관을 얻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것이 너희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 이야기를 항상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남아있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 그저 육신적인 것, 그리고 나의 이기적인 것, 나의 탐욕을 채우는 것, 나의 세상적인 손성취만을 하는 것을 가지고 이 육신적인 삶을 그대로 흘려버리고 사용해버린다고 한다면 얼마나 비참한 결과인지 모릅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 성도의 남은 삶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려고 하시는 큰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을 우리가 무시하고 멸시하고 외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15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이것이 개역 개정판이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불만입니다. 왜 그러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개정판에는 들어있는데 더 잘 고친다고, 현대인들에게 입맛에 맞게 해준다고, 너무 쉽게 고친다고 해서 개역 개정판에서 그 뜻을 풀이를 하기는 했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해를 할 거는 같은데 그러나 씹는 맛이 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책을 보게 되면 기가 막힌 용어 하나를 이 자리에 두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더 좋은 성경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단어가 바로 깜짝 놀랄 단어입니다. 체휴이기 때문입니다. 체자는 몸체자고
휼자는 긍휼할 때 그 불쌍히 여긴다는 휼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조어입니다. 체휼. 몸으로 체험적으로 그 형편과 사정을 알고서 긍휼을 베푸고 불쌍하게 생각하고 그 결과 자신을 희생하고 봉사한다는 뜻입니다. 헌신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체휼의 의미입니다. 체휼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천상에서 또 천상에 계시는 멜기세덱 같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옛날에 창세기 14장에 보면 나타나지만은 아무리 해도 인간을 100%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제 아내를 100%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남자이고 여자가 안 되어봤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리고 시집을 안 가봤기 때문에 모릅니다. 저야 장가간 사람 아닙니까? 그와 같은 이치입니다. 대통령이 되어서 백성들의 고단함과 민초의 삶을 모른다고 하면 대통령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이 사라지고 없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보지 아니하셨더라면 인간의 항명과 인간의 핑계와 인간의 변명과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을 해주고 어떻게 동력을 베풀어 주고 어떻게 사랑을 해줘야 될지 깊이 있게 이해하신다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계시는 대제사장이시오 우리의 창조주께서는 한 가지 선택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불편한 점과 고단한 점과 인생의 육신을 가진 그 고통을 같이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나의 아들을 나의 창조주의 한 위격을 인간으로 사람의 아들로 만들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간들과 함께 살아가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인간에 대한 이해의 노력이 들어있습니다. 성육신 자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듯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적어도 히브리서 저자가 이거를 쓰고 나서 한 세대 후에 사도 요한이 오래 살아남아서 썼는 그의 요한복음서 1장 14절에 가게 되면 이런 글을 사도 요한이 적어두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어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것이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아들로 태어나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함께 살아갔다는 뜻입니다. 왜 그것이 필요했을까요?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언더스탠딩하기 위해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fully understanding 하기 위해서는 그 위치로 자신의 높은 것을 내려놓고 언더이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와서 함께 같은 위치에 서서 살아가 보지 아니하면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부부 생활을 10년 한 사람보다 20년 한 사람이 더 잘 알게 됩니다. 20년 한 사람보다는 30년 한 사람이 더 잘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인간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함께 살아보심으로 해서 인간이 육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죄에 이끌리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를 직접 체험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구원의 단초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며 누가 사회적인 지도자가 되며 누가 정치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누가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백성들의 삶 속에 들어간 사람이어야만 됩니다. 성경은 적어도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창세기를 바라보게 되면 당연히 그럽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사도 바울이 극찬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는 75세가 될 때까지 누구의 품 안에서 잘 살아온 사람인가 하면 아주 부자인 족장 데라의 맞이이며 장자였습니다. 차기 족장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계속 있게 되면 아버지 데라의 막대한 재산을 상속해서 자기도 족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메소포타미아에서 쭉 서쪽으로 이동을 하다가 가나안까지 가라고 했지만은 오기 전에 북부 시리아에서 아주 좋은 땅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잘 개발하고 도시로 꾸미게 되면 엄청난 이익이 올 것을 짐작하고서 이 돈 버는데 아주 재주가 특출했던 데라가 거기에 머물러서 도시 개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는 고향과 친척을 떠나왔지만 너는 거기에 더하여 너희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래서 내가 지시하는 땅 가나안 애초의 목적지까지 남하를 해서 가라. 그래 하면 자손의 번성과 너희 이름의 창대함과 그리고 너를 적극 보호할 것이며 너가 가는 곳마다 온갖 세상 이방 족속들에게 하나님 신앙으로 큰 복을 전해주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믿고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방인들 가운데 위험을 무릅쓰면서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 신앙을 같이 살아가면서 보여주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떠난 자가 바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은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들어가서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같이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의 아들 이삭은 어떻게 할까요? 이삭 역시 가나안 땅에서 살았고 그리고 흉년이 들자 하나님께 기도하여 블레셋 땅으로 가라고 해서 블레셋 연맹왕이 살고 있는 그랄 평야에 가서 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어떤 능력을 보여주시는가를 눈으로 보여준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도 아버지 집에서 응석바지로 자라나고 있었지만은 77세가 되었을 때 형의 미움을 받아서 형의 축복을 장자 축복을 가로채었기 때문에 쫓겨나는 시세가 되었습니다. 말이 저 멀리 북부 하란 땅에 가서 거기서 신앙심 좋은 며느리를 구해오라는 것이지만 사실은 피신시키면서 쫓아낸 것입니다. 그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는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먼 길을 가는 동안에 베델 땅에서는 비박을 합니다. 돌을 베고 자고 하늘에 이슬 맞고 자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바로 야곱입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며 처가살이 14년 더하기 6년을 하면서 20년 동안 외삼촌이면서 그 아주 비정했던 장인 라반으로부터 고통의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의 인격이 성숙해지게 됩니다. 양치기의 삶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깊이 이해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입니다. 그의 아들인 요셉은 더합니다. 자기 족장감으로 해서 채색 옷을 입히면서 얼마나 아버지인 이스라엘 야곱의 편애가 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17살 될 때까지 형 앞에서 10명이나 되는 이복 형들 앞에서 자기가 자기 족장이라면서 교만을 떨고 응석바지로 자라난 요셉이었습니다. 그러한 인간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족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노예로, 비참한 노예로 만들어서 먼 이방의 애굽 제국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요셉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많은 백성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탄생하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을 전부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모세는 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신정국가를 최초로 이 땅 위에 발생시키게 될까요? 애굽의 황궁에 있었을 때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이 자질이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살이를 하면서 양치기 생활을 하면서 뼈아픈 생활을 한 결과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사람이 모세가 아닙니까? 사명자로 세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모두 성육신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어떤 자가 영적인 리더로 세움을 받게 되는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가 적어도 1950년, 60년 전쟁 후에 병포 시절에는 그러하지 아니했는데 70년대 풍요의 시대, 80년대 덕풍요의 시대 올림픽을 치르고 나서는 얼마나 비참한 영적인 타락을 갖고 왔는지 모릅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는 헝그리 정신에 의해서 목숨을 걸어놓고 복싱을 해서 세계 챔피언을 움켜쥐는 일을 많이 봤습니다. 헝그리 정신이야말로 한국의 캔도 스피릿이라고 이야기하며 한강의 기적을 갖고는 왔는데 풍요 속에 취해서 그 다음 세대는 옛날을 잊어먹었습니다. 북한에서 못 사는 동포들이 그렇게 있었으나 별개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청와대에 앉아서 옛날에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저 민초들과는 전혀 다른 왕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와 같은 이율배반적이고 이분법적인 사상이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육신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인권 변호사 출신이거나 아니면 백성들과 함께 풍찬노숙의 시대를 지내본 경험을 뚜렷이 갖고 있는 자가 영적인 리더요 한국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끊임없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복음을 가지고 통일의 대로를 열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일을 앞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처참한 이야기지만 그 일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또 한 번의 성육신과 또 한 번 낮아짐과 또 한 번 풍찬노숙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미래를 전망하자면 분명히 복음 안에서는 전망이 그러합니다. 이 만불 시대에 계속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통일을 하게 되면 만불도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두 가정이 북한의 한 가정을 같이 나눠 먹고 살며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작심이 없는 이상은 한국의 통일은 주어져봐야 하나로 융합되지 못할 것입니다. 역사적인 죄인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한 점을 우리 성도들부터 한국 교회부터 그리고 지도자들부터 뼛속에 새겨야만 합니다. 그것이 이 말씀의 살아있는 의미입니다. 성육신을 하신 결과 인간을 긍휼하게 보시고 동정하시며 불쌍하게 생각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동정의 결과, 긍휼함의 결과 모든 질병을 고쳐주며 복음사역의 현장에서 모든 장애를 떠나가게 해주시며 먹지 못하고 굶고 있는 수만 명의 백성들에게 하늘 곳간을 열어서 먹을 것을 주시고자 아버지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사역의 현장이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서 지속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눠주고 배고픔을 들어주고 병을 고쳐주었을 때는 다 칭송을 하지만은 돌아가서는 딴소리를 하는 것이 선민 유대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면 왜 저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다윗의 제국을 우리에게 재건해 주지 아니하는가? 저 보기 싫은 헤로드 왕권을 왜 물리쳐 주지 아니하시는가? 그를 이 세상에 소개했던 세례 요한마저 의심이 들어서 제자들을 보내었다고 복음서가 진술하고 있습니다. 눈앞의 이익, 선민만의 이기적인 영광, 그것만을 추구하는 자들이 유대교 사상에, 선민 사상에 물들어 있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하면 만민군을 위한 하나님의 용사로 복음의 일꾼으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그 모범 다마는 자신이 대제사장으로서 또 스스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해주는 제물이 되지 아니하고서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은 십자가의 극형을 피하고 싶었지만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피와 살을 우리들을 위해서 흘려주시고 찢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육신의 결과, 공생애의 결과, 복음사역의 결과는 바로 불쌍하게 여겼다는 것 때문에 헌신과 희생의 삶이 산제사가 된 삶이 수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살면 뭐합니까? 의식적으로 너와 나는 다르다고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결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희생과 헌신은 봉사는 없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대제사장 속죄를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되셨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렵다함을 얻으시고 부활과 성천이 또 영생의 부활의 몸을 입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마지막 한 대목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절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이것은 결론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데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될까요? 그것이 사실은 15절 뒷부분에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서 공생애를 살아가시고 십자가를 지셨지만은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흔히 생각하기를 또 잘못 말씀을 풀이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성령께서 강하게 잡아주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고 같은 육신을 입고 있었어도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그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마태복음 4장을 읽어보자고 그렇게 제가 제의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요단 강가에 가셔서 세례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먼저 받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공생애는 어떤 내용으로 되어야 될까를 생각하시고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자신이 외쳐야 될 복음을 외치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40일간 금식하신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게 하십니다. 이 시험은 모든 육신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받게 되는 시험과 유혹을 합치게 되면 3가지로 분류가 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시험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언제나 배고픔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 기도와 간구가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대목입니다. 40일간 굶주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당장 돌이라도 떡으로 바꾸어서 먹어야만 살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을 알고 사탄이 미끼를 던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저도 어림도 없이 거기에 빠져들 것입니다. 우선 먹어야 살지 않겠습니까? 먹어야 하나님 일도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내가 굶어 죽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내 육신을 위해서 먹고 사는 일에 사용하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을 위해서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위해서 필요할까요? 육신의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육신적인 삶이 필요할 따름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대목이 첫 번째 시험의 해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의 내용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흔히 자신이 능력이 많은 사람인 것을 세상적으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지 몰라도 자신의 전력이 좋았다든가 학벌이 좋았다든가 그리고 머리가 좋았다든가 그것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인 자랑이면 좋습니다. 자기 속으로만 사기는. 그러나 그것이 성전 꼭대기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그 아래에는 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항상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뛰어내리게 된다면 뛰어내리는 그 현장을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보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종처럼 부려서 그 손으로 착지를 안전하게 시키도록 하고서 내려온다고 하면 하나님도 자신의 뜻대로 부릴 수 있는 저자야말로 우리들의 메시아이며 우리들에게 큰 복을 가져다 줄 자라고 하면서 우상처럼 섬기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인기를 누리면서 세상적으로 자신을 우상화하며 우상처럼 대접을 받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한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그러한 명예와 영광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는 방법이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방법이 아니라고 단호히 거절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현세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기 위해서, 높임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외치기 위해서 굽어보면서 서는 그 자리, 많은 금력과 돈과 권력을 휘두르는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거꾸로 해야만 합니다. 나는 비천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이 높임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되는 것이 인생이며 말씀이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없으십니다. 세 번째 부분은 마귀와 타협을 하는 부분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마귀와 세상적인 것과 타협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이 마귀와 세상의 유혹을 물리쳐야 될 것인지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것이 항상 끊임없는 성도의 삶입니다. 내가 사람을 이롭게 하랴 하나님을 이롭게 하랴, 사람을 쳐다보랴 하나님을 쳐다보랴, 항상 우리는 그 갈림길에 있게 됩니다. 내가 아내의 소원을 들어주랴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주랴, 내가 자신을 더 사랑하랴 하나님을 더 사랑하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던져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결코 마귀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를 경배하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그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분이 바로 이 세 번째 시험 속에 들어있습니다.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기에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죄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이와 같은 결단과 결심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한 결단과 결심이 없이 우리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리고 먹는 것을 구하기 앞서서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항상 있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마귀와 타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줄기차게 달려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가 바로 큰 대제사장이신 우리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지금까지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보았습니다.